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 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혹시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을까요? 자, 어디 지나가면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도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들어갈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이런 경험들을 해본 친구 손? 요즘은 없나?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난 하나님 믿으니까 천국 갈 거야 라고 얘기하면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에 가는데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전도사님도 그런 고등학교 때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걸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한테 그 날과 시는 그때는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대답할 수가 없어요. 몇 시에 들어가는지 나는 몰라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대신에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뭔가는 얘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과는 다른 무엇 하나가 있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라고 딱 지정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우리한테 늘 응답해 오시고 기도할 때마다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몰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생물은 태어나면 죽어요.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해요. 근데 그 죽음 뒤에 있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없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근본적인 인간들의 감정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너무 견고하고 확실히 이루어지는 약속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자, 너무 기니까 전도사님 읽을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특히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강도도 당하고 배가 난파돼서 우리가 그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이런 거 보면은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그런 것들을 당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아서 돌을 맞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수없이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수많은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바울이 오늘 확신하는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안에서 자신이 천국을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질문이 뭐였냐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난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누군가 다가와가지고 넌 천국 갈 수 있어? 너 오늘 교회 간다고 하는데, 너 오늘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너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대답할 수 있나요? 내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나요? 근데 오늘 바울은 확신했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늘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늘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그냥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런 확신을 하나 발견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나와서 그냥 전도사님이 설교를 딱 한다, 찬양을 했다, 기도를 했다, 집에 간다, 이게 아니고 오늘 예배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나올 수 있게끔 환경을 열어주고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끌고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좀 뭔가 이상한 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 눈을 보면 다들 퀭해. 안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 가자고 하면 아, 또 가야 되나? 라고 하는 그 귀찮음을 늘 표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싫은 걸 안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싫어도 온단 말이에요. 이 일이 1년 내내 계속돼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지로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어떠한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구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예배 환경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견이 하나씩 쌓일 때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똑같이 대답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걸 확신한다.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말은 참고 견딘다는 말. 성도는 참고 견디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참고 견디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한번 나를 구원하시고자 확정하셨으면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가 이 많은 어려움들, 믿음의 힘든 것들을 견디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고 그 계획을 절대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시기에 너무 부족해 보일 수 있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왔지만 때로는 딴 생각이 들고 때로는 잠이 오고 때로는 여기서 탈출하고 싶어서 문을 박차고 나가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미운 행동을 본다 하시더라도 그 미운 행동을 우리가 깨닫고 용서를 구하면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꾸시는 과정에서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 성도는 성화되는 과정, 그리스도인은 성화되는 과정을 가진다고 했어요. 그죠? 그 성화되는 과정은 사실 조금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던 모습들을 바꾸는 거예요. 이 모습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듭니다. 근데 힘든 그 견딤의 과정, 인내의 과정을 우리가 왜 견뎌낼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확신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렇게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고 늘 변화의 여지를 주시고 또 우리가 그 견딤을 통해서 인내함을 통해서 연단됨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었어요. 이 말씀은 우리한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 사랑에서 너희를 누구도 끊어낼 수 없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너희는 내 영원한 자녀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왔어요. 천국이 보장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는 걸까? 우리 내키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걸까? 이제 나한테 천국이 확신되었으니까 내가 이미 천국 얻었는데 뭐 하고 이 세상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걸까? 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 성화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성화라고 하는 과정은 그냥 단순히 나쁜 짓을 하다가 착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쁜 짓을 하다 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더 사랑받는 모습이라고 얘기하셨을까를 판단하고 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어떤 우리가 잘잘못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것을 훨씬 더 넘어서는 하나님의 법칙이 무엇일까를 지켜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성화의 과정을 인내하는 것, 그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먹튀가 없어요, 여러분. 소위 말하는 먹고 튀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얻었구나 해서 그냥 그럼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제 내가 이 모든 잘못한 것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니까 구원이 확정되었으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내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죽기 직전에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지켜질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은 이렇게 A 했으니까 B 해주시는 뭐 약간 자판기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동전 넣었으니까 음료수 나오는 자판기처럼 내가 하나님 믿어요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주셔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도 옆에 있는 친구처럼 확실히 살아있는 어떤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에게 기계처럼 뭔가 내놔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하나님과 관계를 쌓아가야 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야 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뭐가 맞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지 깨달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 프로필 사진 딱 봤다고 이 친구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모르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만 보고 저 친구는 이런 사람이겠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뭔지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죽을 때 하나님 만나서 믿으면 되지 뭐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사실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이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는 기다림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견디고 참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단서들, 하나님의 증거들을 꼭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들을 느끼면서 계속 이 삶을 살아가는 것, 기다림의 과정을 견뎌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사님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정하신 계획,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품겠다 하시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품은 자 중에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품고 그렇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 그것은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로만 듣던 그 천국을 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양들이, 하나님이 맡으신 그 양들이 어디로 위험한 곳으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양들을 울타리 안에 집어넣을 때 양들은 약간 발버둥 쳐요. 왜냐하면 자유를 박탈당한 것 같거든. 그런데 그 울타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밖에 있는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양들을. 근데 그 양들은 그 울타리를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더 먹이가 많은 곳, 더 좋은 것들이 있어 보이는 곳으로 탈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목자는 그러한 양들을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다시 모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양들이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더 큰 위협이 있으므로 그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모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실 약간 주의를 지킨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산다는 건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자유를 좀 박탈당하는 느낌이 들죠. 우리가 원하는 어떤 취미 생활을 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원하는 삶의 모습, 자유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없을 수도 있고, 근데 그 과정이 사실은 자유를 박탈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그 어떤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맡으신 그 양들을 다 살리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마찬가지로 아까 그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 얘기한 건데, 너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 우리가 기다린 어떤 그 마지막 때까지 이루시겠다. 세상이 시작됨과 동시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확신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처음 시작하셨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끝까지 이루어내시는 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서 천국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시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손길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고 계신 그 눈길이 닿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닿는 그 손길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결단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 아버지의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 우리가 오늘 이 찬양 결단하면서 나아갈 때에 한 가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손길들을 잘 느껴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잘 이어나가면서 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은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곳을 같이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돕고자 하시는 그 손길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의 손을 좀 보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천국을 함께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